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고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는 건 아니지만은 언제든지 인간은 위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도 다 이겨나갈 거예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정결운동, 절약운동, 환경을 다시 살리는 운동, 회개운동,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신경 쓰며 나가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 코로나 한 2년 반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2년이 넘죠.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서 새벽이 가까울수록 더 캄캄하다. 조금 있으면 이제 환하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인류에게 희망의 빛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 강의를 해나가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사도 바울 목사님이 1년 6개월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전에도 했듯이 그 지역은 돈이 모였어요. 사람이 모였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물물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안에 타락의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 하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식을 좋아해요. 철학. 그러니까 말을 막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 그런 사람을 돈을 주고 말을 듣기도 하고 하는, 그래, 그것 때문에 돈을 벌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아예 돈을 받지 않고 자기가 천막을 깁는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은 타락의 문화가 있어서 고린도 사람 하면은 음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그 소문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있는 이런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혜가 특별히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당시에 퍼져 있는 게 뭐냐면은 저 십자가는 어떻게 저게 구원이 되느냐, 저건 사람을 죽이는 사형 틀인데 아니 저거를 믿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3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3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세 가지가 나오죠. 마음이 약했다, 두려워했다, 그리고 심히 떨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욕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떠한 결심을 하고 의욕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그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와 희망이 있었는데 이게 부대끼면 부대낄수록 단단해요. 저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가 막막해지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졌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리 주변에 개척교회 하는 친구들 보면은요, 그분들이 지금 하는 간증이 뭐냐면은, 목사님 3년 동안은 자기가 자신이 있었대요. 개척을 하고 의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역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마음이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안 되니까, 사람들이 강팍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이죠. 외부에서 다가오는 그들의 언변이라든지 그들의 타락의 문화라든지 폭력성이라든지 이게 두려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자신이 없어서 심히 떨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자,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느냐면요, 바울의 근본적인 고민, 신학적인 고민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절벽에, 큰 벽에 탁 부닥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인 고민, 근본적인 고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민과 어려움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우리들도요, 외부 환경 때문에 심히 떠는, 약해지는, 두려워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들에게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펼쳐진 환경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이런 모습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환경 속에 펼쳐지는 게 내 마음을 약하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심히 떨게 만드는 환경들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해요. 특별히 여러분, 약했다, 두려워했다, 이거 내부적인 거거든요. 내 마음속에 외부의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이 점점 위축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있었던 나의 삶이 점점 위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도 타격이 옵니다. 그래서 말씀 보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이런 규칙적인 부분들이 딱 끊어지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요. 멀리 볼 거 없지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팬데믹, 코로나, 오미크론 이런 것들도 외부적인 환경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떨게 만들고 그러므로 규칙적으로 했었던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도 타격이 오는 겁니다. 이러한 환경들. 그래서 그때 일어났었던 그 사건이나 오늘 우리들 주변에 있는 것들이나 비슷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고린도 사람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그들의 생활은 배우지 못한 사람보다 더 타락했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자기를 죽이는 지식이 돼버린 거예요. 철학적이라고 그랬어요. 많이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를 죽이는 지식이 돼버렸어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에 쓸데없는 곳에 가서 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았던 재산을 쓸데없는 곳에 가서 다 탕진하고 허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로 친다면 석박사들, 돈 많은 사람들,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들이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있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1년에 술집에 갔다가 팁을 주는 거, 술 마시는 건 저리 가고요, 팁 주는 거예요. 그 돈 막 뿌리는 게 8조 원이래. 8조. 술 마시고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아니, 돈 있는 사람들은요, 돈 쓰는 거 보면은 무섭답니다. 밥 한 끼에 몇십만 원이래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이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어리석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마음을 녹여내고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서 부닥치는 근본적인 고민들, 신학적인 고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자,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다가요, 1절과 2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저를 보시죠,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냐 하면은요,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로 얘기하면은 서울대를 나온 그 계파야. 그러니까 학파라고 했어요. 학파. 그 철학을 중심으로, 배운 걸 중심으로 그 그룹들이 모여 있으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학문을 연구하는 학파가 있는데, 오늘 얘기하면은 뭐 서울대 학파, 연세대 학파 그런 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최고예요, 최고. 아는 것도 많아요. 오늘로 하면 박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들 말로 하고 논리로 하면은 내가 이길 수 있는데 결국에는 마음을 다 안 열어요. 그래서 내가 말과 지혜로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그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의 도만 증거하기로 결심했다 라고 하는 새로운 마음의 결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새롭게 결심을 합니다. 내부적인 갈등에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세상적인 지혜로 저들을 이길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꾸준하게 증거하겠다라고 새롭게 결단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목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전에는요, 철학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해서 그 앞에서 이긴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린도에 와서는 힘이 떨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 방법을 지금 바꾸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새롭게 결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학 중에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단순성이에요. 여러분, 단순성이라는 것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다른 거 다 떼어버리고, 그래, 나는 오로지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생각하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십자가 신학의 중심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무슨 수학 공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 나는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에 나가는 길은 십자가뿐이 없다라는 이 단순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단순성을 우리가 오늘 다시 붙잡아야 될 때가 오늘의 시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소피아, 다른 말로는 철학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내가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지금 전공이에요. 박사예요. 그런데 그거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그래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신학만 다 따진다면 공부만 10년을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오니까 신학했었던 그 공부와 현장은 딴판이에요. 그때 생각하면은 내가 계획을 하고 그리고 신학을 할 때 내가 배운 대로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러한 신학적인 지식으로 우리 성도들을 가서 내가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섬겨 나간다면 금방 될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현장에 나오니까 그게 쓸데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서 사람이 변화가 안 되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문이 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장에 와서는 그것이 토대가 되었지만은 신학은 잠시 뒤로다가 내려놓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삶의 투절한 이러한 부분들, 이게 더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제가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완전히 버렸다.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단 내려놨습니다. 그는 철학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앞세우지 않았다. 십자가를 앞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십자가 밑에 와서는 다 무릎을 꿇어요. 참 희한하죠? 대통령도 여기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요. 부자들도 이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도요, 이 앞에서는, 교회 앞에서는, 십자가 앞에서는 무릎 꿇고 우는 거예요. 그렇게 강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들도 십자가 앞에서는 그냥 하염없이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놓고 우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의 단순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얼마나 우리가 복잡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저것 다 잡으려다 이것저것 다 놓칩니다. 오로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그거 하나면요, 내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해결되고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다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쟁이 일어난 고린도 교회에 십자가를 딱 내려놓고 있다, 이 얘기 제가 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암울한 일들이 일어나걸랑 내 마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나를 떨게 만들고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내부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외부에서 올 수도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내부적으로 그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신적인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그 심령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그 심령에게 역사될 때 이 내부적으로 두려워하고 약하게 만드는 것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시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이 새벽에 고린도 백성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녹이고, 그리고 역사의 수많은 죄인들을 회개시켰고 연약한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주셨고, 그랬던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는 수많은 우리 가자 공동체 백성들 위에 다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심령들을 깨워주셨습니다.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드는 상황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외부적인 환경이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알지 못하는 내부적인 마음의 고통 속에, 갈등 속에 심히 떨고 우는 이러한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이 새벽에 고린도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을 녹이고, 그리고 수많은 죄인들을 회개시켰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주셨던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 삶 속에 다시 한번 자리할 수 있도록, 그 중심에 다시 한번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인류 역사 속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